제가 원래 눈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친구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싸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편한 말을 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눈물이 벌써 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불편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요즘에 우리 서정 전사님이 껄핏하는 말이 왜 껄핏하면 그렇게 우냐고 저한테 그래요. 눈물이 제가 많은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정말 울고 싶을 땐 정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눈물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삶에 눈물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적당한 눈물을 흘려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된대요. 눈물이 없으신 분들 조금 걱정되시죠? 적당한 눈물을 흘려줘야 씨앗이 움트고 싹이 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현성 안수집사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모든 예배를 집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제가 하나님 말씀하셨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초입에 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예배가 드려질지 우리는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제가 사실 조금 제가 꿈꾸던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예배를 제 가슴에 품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루 이틀 품은 것이 아니라 지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를 제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는 예배가 있어요. 저는 그날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그 예배는 정말 주님만이 일하시는 예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뭘 준비하고 뭘 가지고 뭐 어떤 환경이 되고 무슨 조건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임재에 대해서 너희가 환호하라. 그리고 환영하라.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왔는데 그냥 본체 만체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민서야 어떻겠어? 민서가 왔는데 누가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쳐다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가 존재감이 없어. 그럼 민서야 어떻게? 어떨 땐 좀 서운하겠지, 그지? 근데 민서가 딱 들어오니까 민서 왔어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막 민서 안녕 막 이러고 손 흔들어주고 눈 마주쳐주고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좋지.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 인격이세요. 자,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반응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는 가운데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막 조금 불경건해 보일 수도 있지만 휘파람 막 부셔도 돼요. 뭐 연예인 막 인기 있는 연예인 나오면 막 휘파람 불고 난리 나잖아요. 피켓 막 들고 흔들고 막 난리 나잖아요. 최소한 성령 하나님께서 느껴지고 그분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우리는 그렇게 환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느끼냐면 희락을 느끼는데 지금 며칠 됐거든요. 사실 제 몸 상태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희락이 와도 울 수 있어요. 희락이 오는데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지? 나 왜 이렇게 좋아? 왜냐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목적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목적,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이유, 그분의 거룩하심 속에서 우리 존재가 바뀌고, 그리고 이 바뀐 존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것이죠. 우리의 조건 여하를 막론해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 하늘소망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드러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곧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에베소 1장을 계속 연이어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와 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자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느끼는 게 좋아서? 아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 이유는 바로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 인생에 순종하기 어려운, 정말 제 마음의 생각과 제 감정과 제 의지와 다 반대되는 어떤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나는 죽고 주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들이 제 삶에 굵은 선이 있습니다. 그 굵은 선들이 한 번씩 그어진 제 인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순종할 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죠. 그러나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금방 뭔가 뻥 터지고 축복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집니까? 심지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인 가운데, 그것을,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 마음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 작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며 나아갔을 때 주님이 뜻을 이루셨어요. 주님이 그리려고 하는 그림을 저는 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그리려고 하는 큰 그림을 저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퍼즐 조각과 같은 오늘 하루, 이 예배, 이 기도 시간, 이거 하나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필요한 그림으로 그 사이사이 다 맞춰서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완성된 그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지혜의 근원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신뢰하는 자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이 옳고, 여전히 내가 가진 어떤 지식, 내가 경험한 어떤 거, 이런 것들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흐름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마음이 참 약한 사람이에요. 마음 불편한 게 너무 싫어서 몸으로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이 약한 마음을 꽉 쥐고 아주 냉정한 모습을 갖도록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저 쉽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단호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원래 제 본성을 거슬려서 제가 아주 냉정한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 자신한테는 괴롭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지금 순간, 지금 저에게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도받길 원하고, 그리고 순종하길 원하고, 그리고 완성돼 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시는가? 바로 이 네 번째 복인 이 지혜와 총명의 복을 우리에게 왜 주시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다른 우리 서재훈 전사님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굉장히 초보적인 분이 굉장히 일을 잘 못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저도 급하지만 서정 전사님 성격 엄청 급하거든요.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일을 척척척척척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일을 느리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심지어 10,000원짜리 3장을 그 지폐 세는 데다 넣으셨대요. 우리 그냥 눈으로 봐도 3장인데 그걸 지폐 세는 데다가 딱 넣고서 세더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느리게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막 속이 너무 괴롭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요, 그분의 거룩하심 속에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만큼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기질과 다른 것만큼 나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해야 완전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시달립니까? 그분의 뜻과 맞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시달리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분에게 완전히 꺾여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뭐냐면 우리 에베소 1장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에베소 1장을 되게 오래 하게 될 것 같아요.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만물을 통일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번째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또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완전히 다 불복시키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모든 근간을 만드신 게 바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모든 근간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때,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모든 마침을 향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일되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그분을 따라 우리도 결정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끌려다니지 않으리라. 나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이 악한 영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끌려가지 않으리라. 내가 오늘 너를 끝장내리라. 내가 그 시기를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결정하며 여러분, 그 만물을 통일시킨 하나님의 권세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그것을 저항하는 모든 힘들, 모든 원수들, 이런 힘들을 완전히 굴복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이제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가, 지금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분별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된 영적 전쟁을 제가 수개월 동안 계속 치열하게 했습니다. 기도 들어가면 먼저 50%는 그 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제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다른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올해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뭐냐면, 그러면서도 제가 영적 전쟁의 포지션을 가진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원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아라. 우리의 시선이 원수에게 집중되면 안 된다는 거에서 하나님은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영적 전쟁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의 흐름은 어떤 것인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어떤 성적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분별하는 것이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성령이 일하심을 따라 내가 사는 거예요. 언젠가도 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개인은 그냥 한 사람 개인이 아니에요. 따라하시겠습니까? 나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 여러분 한 사람의 외침, 이게 결단코 작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셨다라는 것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매달리지 않아요. 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이런 것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저 지하성전에서 어느 날 제가 아는 이제 주님의 교회, 송탄의 주님의 교회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다녀가시려고 오셨는데 오셔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사 갈 때가 된 것 같아. 사실 그 전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전을 이사 갈 수 있겠어요. 사실 저 지하 성전은 정말 곰팡이들이 모든 이 가구마다 다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제습기를 많이 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습하죠.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주방 쪽에 있는 저 벽에는 물이 줄줄 흐릅니다. 지하에 생활해 보지 않은 분들 잘 몰라요. 그러나 지하 성전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개척했다고 그러면 빠삐용 목회를 한다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거의 뭐 지하를 벗어난다는 것은 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죠. 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있었으니까 사실 그 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인사를 듣고 그리고 났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사 갈 때가 된 것 같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음성으로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인을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어요.
그 사인을 받고 나서 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강단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이 됐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일사천리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하성전에서 여기 이사 온 모든 성도들이 다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일사천리로 일을 하셨는지. 정말 영적 전쟁은 치열했지만 정말 눈썹이 휘날리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번쩍번쩍 일하셨어요. 모든 자들에게 계시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모든 자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만물을 통일시킨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통일시킨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죠.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 만물을 통일하셨다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더 소유하려고 하고, 뭔가 더 노력하려고 하고, 뭔가 더 준비하려고 하고 바쁘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어떠한 것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일하심을 믿는 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기업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이게 우리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저는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제가 사적인 삶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적으로 아무것도 안 합니까? 하죠. 저가 가족들이 먹을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제가 개인적인 볼일도 보고 다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그 모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아이 안 키웁니까? 아이 키워요. 근데 아이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적인 일들이 내 일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고 이거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을 극복해내고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고통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여전히 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윤서점 목사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적인 삶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업하고, 내가 주인 돼서 직장 다니고, 내가 주인 돼서 자식 키우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은 단지 그분의 기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 망하는 것이고, 그분의 자녀가 망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기업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분은 기업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은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가? 결국 믿음의 문제죠.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주가 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주가 되십니다. 아멘. 나는 그분의 소유이며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7번째도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아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내가 나를 이스라엘로 믿으면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로 대접해 주세요. 대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누구랑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진리밖에 하찮은 존재로 믿으면,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원리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영적인 세계에 갔더니요, 영적인 세계에 여러 영역을 갔지만 영적인 세계에는요, 그냥 여기에 있는 우리가 가진 돈은 영적인 세계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말이 참이에요. 돈은 필요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 화폐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손잡이도 없는, 핸들이 없는 그런 약간 자전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전거는 아닌데 그냥 그 안장에, 자전거 안장 같은 그 안장에 제가 앉아 있고요. 핸들도 없고 뭐 붙잡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서커스에 보면은 막 페달 밟으면서 이렇게 바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참 대단하죠. 근데 저는 영적인 세계에 안장에 앉아 있는데 제가 뭐 이게 뭐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퀴만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약해지면 이게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주님을 믿어야 돼, 신뢰해야 돼 이러면서 제가 다시 믿음이 상승하면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제 베드로 생각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거든요. 근데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사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그죠? 이것이 기적인데 사실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이 수많은 기적들이 평범한 거예요. 할렐루야.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세계는 막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 7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이걸 믿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성령의 인치심인데요. 13절 보겠습니다. 이게 8번째 복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구원을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내 안에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지식으로는 알죠. 그러나 왜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감각이 없을까요? 우리가 창념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과정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삶에서 계속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계속 우리가 확증을 얻으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꼭 한마디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성품으로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변화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성품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제가 영성의 시간들을 싸우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사실 영성을 만들어가는 시간 속에서 누구보다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울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서 그분을 성품으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자꾸 바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성품으로 만나지 못하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 해결이나 뭐 이런 것으로 주님을 상대하게 되면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신앙은 재미없어져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마치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뭔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셔야 돼.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점점 바알이 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그분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가 놀랐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과 거래하는 자는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교제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깊이 들어가며 그분이 여러분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계시가 더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